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일곱 교회에 주시는 말씀 중에 가장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렇게 말한다 라고 해서 시작되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곱 교회에 주시는 말씀들, 그러니까 일곱 교회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묵시적 표현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쭉 그 말씀을 나눠왔는데요.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고 또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이 모든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마무리한다는 측면에서 기대를 하기에는 뭔가 이렇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말씀, 뭔가 희망을 주는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이 교회에 주시는 말씀들을 마무리해 주셨으면 참 좋겠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뭐 우리가 읽어서 익히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일곱 교회들 중에서도 가장 신랄한 어떤 그 책망의 말씀을 듣는 교회입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너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역겹다. 토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또 넌 스스로 네가 부자라고 하는데 웃기고 있다. 너는 사실 곤고하다, 가련하다, 가난하다, 눈 멀었다, 벌거벗었다. 이런 하나님의 그 주님의 지적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 있죠. 사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의 이 말씀대로라고 하면 교회라 하기 참 부끄러운 교회라 할 수 없는 그런 교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부에 취해 있는 것 같고 그런 자신의 부에 취해서 교회의 참된 정체성을 놓치고 있는 그런 교회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 교회의 참된 정체성은 어디에 있나? 어디에 교회 정체성의 핵심이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으로 한번 같이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대답을 해서 예수께서 참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 여기에 보이죠. 네가 복이 또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너는 베드로라, 너는 반석이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페트라 아시죠? 페트라, 요르단에 있는 페트라, 이렇게 안반 계곡, 그 인디아나 존스에 나왔던, 모르시는구나. 네, 그 페트라가 바위, 큰 반석 이런 뜻입니다. 이제 그런 베드로, 그런 큰 반석, 우리가 아는 뭐 흔들바위나 이런 조그만 바위가 아니라 정말 집을 짓고 사람이 그 안에 도시를 세워 건설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규모의 큰 반석을 이제 베드로, 페트라라고 하는데, 너는 그런 반석이다. 내가 이 반석, 이 단단한 기초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어떤 기초요? 주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아본, 그리고 고백한,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그 고백이 반석이 되고 그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주님께서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어떤 토대 위에 세워지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교회는 혈육으로, 이 세상이 아는 방식으로 그렇게 세워지지 않는다. 교회는 하나님이 무엇인가 알게 하신 사람들이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을 자기 입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형성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깨닫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 눈을 열어주셔서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그래서 지금 자기들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있는 이 선생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실은 우리와 똑같이 먹고 똑같이 자고 똑같이 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지만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시요, 또 하나님이 오래전 선지자들을 통하여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당신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있어야 그게 이제 교회의 핵심적인 정체성을 이루게 된다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은 드러내셨고, 제자들 중에서 또 베드로가 대표로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이 열어주신 눈으로 보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이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는 내용이 이 말씀 다음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21절 이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21절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맨 마지막 부분에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비로소. 그 전까지는 이런 말씀 안 하셨는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교회의 기초가 되는 고백을 했을 때 예수께서 비로소 제자들에게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내가 가야 한다. 하나님은 그것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이 말씀을 하셨는데, 재밌는 것은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됩니다.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못하리이다. 항변했다라고 이렇게 대들듯이 따져 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뭐가 됩니까? 사탄이 됩니다. 방금 전까지 바요나시모나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너는 교회의 근원이다.
너는 교회의 기초다라고 예수님께서 극찬을 하셨는데 바로 뒤에 너는 사탄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쩔 때 베드로가 교회가 되고 교회의 기초가 되고 어쩔 때 베드로가 사탄이 됐나? 우리가 잘 이렇게 생각해 보면 교회의 핵심적인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사탄이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죠.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했다라는 것이 베드로에게 그 사탄이라고 말씀하신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너는 반석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신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셨을 때는 하나님이 열어주신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시며 나의 주라 고백했을 때 그는 교회의 토대, 반석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르고 자신의 이해대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아섰을 때 그는 사탄으로 규정되었습니다. 계속해서 24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고 이제 말씀이 이어집니다. 베드로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나님 예수님의 칭찬을 받기도 했고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라는 책망을 받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왜 예수님을 막아섰을까요? 자기가 주라고 고백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메시아 그리스도 약속된 하나님의 구원자라고 고백한 그분이 죽는 길을 가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고 그가 그런 생각을 한 것은 그건 하나님이 눈을 띄워줘서 보게 하시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재단하는 것이다, 보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의 책망을 듣는 것입니다. 네가 익히 알고 있는 세상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막아서면 너는 사탄이 된다. 그러나 하나님이 네 눈을 띄워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또 그것을 고백하는 자가 되면 너는 교회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예수를 죽이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예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 동안 열망해왔던 그 메시아가 지금 바로 그 눈앞에 있지만 그 메시아는 자기 백성들의 죄를 지시고 고난을 받고 죽는 길로 가셔야 된다라는 것을 밝히셨을 때 그런 식으로는 안 됩니다라고 막아서자 사탄이 된 것이죠.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시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제자들에게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은 단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모든 교회들, 예수님의 뒤를 따르기로 결심한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로 서기로 고백한 모든 교회들에게 요구하시는 마땅한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을 따라가야 될 우리의 길입니다. 그런데 이 길은 죽음의 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이 말씀이 그치지 않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가 제일 중하냐? 무엇이 중한디? 예수님이 물어보시죠. 무엇이 중요해요? 목숨이 제일 중요하지 않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네가 가졌다고 치자. 그러고 죽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을 바꾸겠느냐라고 물으셔서 그렇게 해서 죽음의 길로 내가 나아가지만 나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로 그 말씀이 이어지죠. 그게 27절 이하의 말씀이죠.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다.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을 것이다. 내가 이르노니 여기에 있는 사람 중에 내가 그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다시 한번 이 16장의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되돌아봅시다. 교회는 어떻게 형성이 됩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고백하는 사람들로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그 고백은 혈육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셔야만 알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일으키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죽었던, 감각 없었던, 주님을 눈앞에서 보면서도 저분이 누구신지를 모르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저분이 우리의 구원자시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자들이 교회로 모여 교회를 형성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례식을 할 때 여러분들 꼭 참석하셔야 됩니다. 1년에 2차례 성례식을 하는데, 성례식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참석하셔서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무엇인지, 이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무슨 고백이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보시고 또 들으시고, 나도 이 고백으로 이 교회에 하나 된 존재다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상기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그 고백으로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고요. 그리고 주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주님께서는 자기만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길로 가시지 않고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이어가고 계시는 거죠. 그러나 그 죽음이 끝이 아닐 것이다. 그렇게 해서 세상이 너희를 죽이면 너희의 운명이 죽음으로 멸망하는 것으로, 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인자가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올 때 그렇게 죽어버린 예수께서 그렇게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영광을 그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리시는 큰 그림을 보아라 라고 말씀을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이 말씀 꼭 성경에서 본 말씀이 아니라 충무공 이순신께서도 하신 말씀이시잖아요. 사즉생 생즉사, 이렇게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단지 역설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충무공께서는 역설로 하신 말씀이에요.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수사로 동원한 말씀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수사로 동원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냥 말이 그렇다는 말이 아니라 정말 그렇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다라고 말씀을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눈에 보이는 것 너머의 실제가 우리가 보는 것과는 다르다. 세상은 죽으면 끝이라고 알고 있지만, 그래서 서로 내가 죽지 않기 위해 남을 밟고 일어서고 또 남을 죽이기도 하는 그런 곳이고, 이것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게임의 법칙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게임의 법칙은 다르다. 그 나라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다 죽으면 사는 나라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면 부활이 있는 나라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게임의 법칙과는 다른 게임의 법칙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은 아까 우리 기도하신 형제가 기도했을 때 했듯이 그렇습니다. 무한 경쟁의 시스템입니다.
무한 경쟁. 왜 달려야 되는지 모르고 달리죠. 제가 부산행이라는 영화를 굉장히 의미 깊게 봤는데, 제가 한 가지 그 영화를 보면서 재밌었던 부분은, 다른 나라 좀비 영화들은 다 발을 질질 끌고 다니는데 우리나라 좀비들은 빠르다는 것입니다. 빠를 뿐 아니라 떼거지로 몰려다녀요. 그죠? 부산행 한번 보세요. 재밌어요. 떼거지로 막 달려요. 왜 달리는지 모르고 막 달려요. 그냥 달려요. 저는 이 부산행이 한국 사회의 어떤 모습을 좀비로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왜 달리는지 모르고 그렇게 달려오시지 않았습니까?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런 거 생각할 때 한자라도 더 외워. 우리 그런 말 듣고 열심히 학교 교실에서, 학원 교실에서, 집에 와서 또 공부방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달렸는데 아직도 계속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대학만 들어가면 돼, 좋은 대학 들어가면 돼, 아니, 학점 잘 받으면 돼, 졸업 잘하면 돼, 좋은 회사 들어가면 돼, 결혼 잘하면 돼, 애 잘 키우면 돼. 끝없이 계속 세상은 우리에게 달리라고 말할 것입니다. 앞서라고 말할 것입니다. 네가 먼저 가서 물어뜯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식의 경쟁은 무의미하다는 것, 하나님이 이런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그런 싸움을 싸우라고 내가 이 세상에 보내지 않았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룰을 따른다. 하나님 나라의 룰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데 있다가 하나님 나라의 룰이죠. 우리는 7교회에 주신 이 편지의 말씀 말미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상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기는 게 뭐죠?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죠? 게임의 법칙에 따라서 승리할 요건을 잘 갖춰야 되죠. 야구에서는 점수를 많이 내고 점수를 적게 주면 이깁니다. 축구에서는 골을 많이 넣고 골을 적게 먹으면 이깁니다. 이긴다는 것은 게임의 법칙을 따르는 것을 전제한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임의 법칙은 무조건 이겨라인데, 무조건 밟고 일어서라인데, 하나님 나라의 게임의 법칙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게임의 법칙을 따르는 것이 우리가 이기는 길인 거죠. 세상은 이기라고 하고 더 많이 가지라고 하고 끝없이 경쟁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필요를 스스로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경쟁자로 여기고 싸울 필요가 없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내내 반복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 누구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 자기가 채워야 되지만, 다 자기가 갖춰야 되지만, 그래서 다른 사람의 것을 뺏어서라도 자기가 가져야 되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필요한 것 다 아신다, 너희보다 더 잘 아신다.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는 것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냐? 예수께서 보여주신 모범을 따르는 것이죠. 예수님은 세상이 요구하는 가치관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이 세상에 계속 맞서 가시는 본을 보이십니다. 어디까지 맞서 가시죠? 십자가를 지는 자리까지 맞서 가시죠. 그래서 어떻게 되시죠? 죽으시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데까지 하나님의 뜻을 밀고 나가서 거기에서 죽어버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의 죽음, 그냥 절망, 우리가 아는 절망이고 우리가 아는 끝이고
우리가 아는 그냥 망하는 그 자리를 뒤집으셔서 가장 높은 영광의 자리로 바꿔주시죠. 이러므로 내가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습니다. 세상의 게임의 법칙은 다 거짓됩니다. 왜 거짓되느냐? 더 많이 가지면, 남을 이기면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많이 이겨도 결국은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법칙에 따라 사신 예수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그것이야말로 참된 것이고 진리인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창조의 어떤 원래의 목적을 완성하는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여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데, 그렇게 교회로 모인 우리를 되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늘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봤죠. 왜? 법하고 조폭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죠? 법이 이깁니다, 사실은. 그런데 조폭 앞에 서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조폭 앞에 서면 조폭이 휘두르는 주먹, 휘두르는 무기들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법은 다 헛돼, 법은 가짜야, 아닌가 봐, 이렇게 생각할 수가 많이 있죠. 그러나 사실은 법이 더 큰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법칙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시라서 세상이 말하는 그 위협과 공포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활 생명이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을 알지만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듯이 그렇게 세상의 위협이 우리에게 너무 가깝기 때문에, 너무나 우리를 코너로 몰아붙여서 겁을 주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세상에 지죠. 사실 무서워서 지는 것도 있지만 우리 안에 세상의 법칙이 훨씬 더 당연하게 느껴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구나. 미지근하여 내가 토하여 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너는 스스로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구나. 그렇지만 너희들은 사실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런 책망을 듣죠? 그리고 왜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시는 주님은 자기 자신을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분이라고 자기를 소개할까요? 아멘이라는 말은 참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멘이신 분, 참되고 충성된 증인이라는 말에는 참되다라는 말이 굉장히 반복되어서 강조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참되다라는 말씀은 무슨 진리, 어떤 명제가 옳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적어도 성경의 맥락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실하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해주시기 위하여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시는 주님은 하나님에게 늘 충성된 증인, 늘 신실하신 증인으로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으신 거죠. 교회는 바로 그것을 요구받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할 것,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이 세상의 위협에 맞설 것을 요구받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회에 왜 예수님이 나는 참되고 충성되다, 나는 신실하다를 강조하시면서 너는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구나 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그들이 교회로서 마땅히 지켜야 되는 정체성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증인으로 서야 되는데 이름은 가졌지만 행위로는, 사실로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체성이 이도 저도 아닌 모습이 되었기 때문에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라는 책망을 듣게 되는 것이죠. 17절, 1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상업의 중심지였고 금융업이 발달한 곳이었다라고 합니다. 돈이 모이는 곳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라오디게아 지역의 그 아주 잘 되었던 산업 중 하나가 직물 산업, 옷감 만드는 직물 산업, 그리고 이렇게 눈에 좋은 안약이 생산되는 그런 곳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 특징을 이용해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부자였냐면, 그 지진이 나서 도시가 파괴되어서 도시를 재건해야 되는데 로마 본국에서 재건을 위한 지원금을 보내줬는데 그 지원금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돈 많습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라오디게아는 돈이 많은 지역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십니까? 너 부자라고? 그런데 네가 가진 금은 가치 없는 금이다.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너 좋은 옷 입고 사냐? 그런데 내가 볼 때 벌거벗었다. 흰옷을 사 입어서 내 수치를 가려라. 너 좋은 안약 가지고 있어서 눈 잘 보이냐? 아니다, 너 눈 멀었다. 안약을 사서 발라라. 그래서 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희들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꽤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긴 하는데, 너 하나님 나라의 법칙으로 보건대 기준 미달이다. 아주 미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귀에 쟁쟁하게 들려주시는 경고와 책망의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도 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다르지 않은 것이, 여러분 기도의 제목들을 다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가장 다급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무엇입니까? 다 이 세상에서 경쟁에서 이기게 해달라는 기도, 나도 좀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 아쉬운 소리 안 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아닙니까? 이 세상의 법칙에 따라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형국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차지도 더웁지도 않은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9절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거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세워지는 공동체입니까? 주를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서 세워지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와 연합되어 있는 공동체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문 밖에 있습니다. 주님은 문 밖으로 밀려나 계시고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것은 안 믿는 사람에게, 자, 당신은 여태까지 주를 믿지 않고 있었지만 주님께서 여전히 당신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문을 열어 주님을 영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를 영접하여 주와 묶여있는 교회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무서운 고발입니다. 주와 한 몸을 이루고 나서도, 주와 언약을 맺은 하나된 관계로 들어오고 나서도 여전히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때, 간판만 교회라고 달아놓고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기 삶의 변두리로 몰아낸 사람들에게 지금 주님께서 책망하시며 경책하시며 말씀하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우리에게, 세상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도 아닌, 이도저도 아닌 우리에게, 그러나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를 징계하고 책망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대목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변두리로 밀려난다 하실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떠나시는 분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두드리시고 우리에게 문을 열라 하시고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싶다라고 일깨워 주시는 그런 분이시죠. 그리고 그렇게 이 말씀까지를 마친 이후에 21절에 보시면 비로소 이기는 그에게는 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김은 무엇입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혀주기를, 내가 이기고 내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김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김은 주께 문을 여는 것, 주와 함께 하는 것, 주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축구에서 골을 넣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비길 수는 있어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야구에서 점수를 내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 따르면 주와 함께 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진정한 이김은 주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르게 생각해 보면 정말 참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처한 환경, 우리가 처한 조건, 우리가 이룬 업적을 가지고 우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평가를 할 것입니다. 너는 루저야, 너는 망했어, 너는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될 것 같은데 계속 그렇게 있으면 안 돼, 뭐 이런저런 평가의 말을 할 것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가 처한 상황이 무엇이든지, 네가 처한 자리가 어디이든지 너는 그 자리에서, 그 정황에서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어 라고 말씀해 주시는 대목이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를 주님과 함께 걸으면 너는 거기에서 승리하는 자야. 다른 사람들은 다 너가 망했다고 하지만 주와 함께 거기를 지나면 너는 거기에서 승리하는 존재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2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에는 서머나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아주 라오디게아 교회와 정반대로 대조적인 그런 교회죠. 9절 한번 볼까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다른 사람은 너가 가난하고 망했다 그러는데 너 부자야, 너 훌륭해, 너 잘하고 있는 거야. 서머나 교회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그 서머나 교회에도 어떤 말씀으로 마지막 말씀을 마칩니까? 죽도록 충성해라. 너 충성하다 죽어라. 이기고 지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된다. 그 말씀을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시기 위하여 다른 것으로 승리를 삼으려고 생각하는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 위하여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신 주님께서 이런 말씀으로 그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도 승리와 부활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된 이김, 참된 승리가 무엇인지 우리는 사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지 마십시오. 세상의 위협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자리, 모든 정황, 거기를 그리스도인, 주와 연합된 주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스스로 알면서 그 자리를 걸어가십시오. 그것을 본질을 흐리게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시험인 것입니다. 이겨야 된다고요? 성공해야 된다고요? 발언권을 가져야 된다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승리를 보여주신 분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찬양 마지막 곡,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맘에 그리스도가 사네. 그가 주인 되셨네. 그러고
여러분 찬양 마지막에 어떻게 끝났는지 기억하세요? 이렇게 종지를 안 하고 끝났어요. 저는 이제 음악을 한 사람이라 되게 그런 것에 민감한데 이렇게 마무리 이렇게 1도, 4도, 5도, 1도 그러고 끝나야 되는데 이렇게 마무리가 안 된 채로 끝났어요. 왜 마무리가 안 된 채로 끝냈겠어요? 작곡자도 생각이 있었을 텐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고 주님이 내 안에 사는 것, 그가 내 주인이 되시는 것은 한 번 그렇게 하면 끝나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서 고백되어야 되고 실천적으로 증언되어야 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나지 않을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끝나지 않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우리도 같이 지고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칭호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기는 법이 무엇인지 우리가 헷갈리지 않도록, 이 세상에 우리가 속고 설득당하지 않도록 주님 늘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를 우리 삶의 바깥으로 혹시 몰아냈을지라도 찾아오셔서 우리의 문을 두드려 주시고 책망하여 주시고 징계하여 주셔서 다시 주를 우리의 삶에 모셔드리는 그런 신앙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